오늘 본문 말씀의 이제 2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걸음이란 단어와 그리고 나타나는 길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게 하시고 경고케 하신다. 그리스도인에게 삶과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기 때문인 것이죠. 특히 23절은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나의 삶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나의 삶과 하나님에 대하여 한 3가지 정도의 파트를 나눠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나는 그러면은 이 삶을, 이 길을 어떻게 걷고 있는가? 나의 길은 어떤 길인가에 대해서 보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이 길을, 나의 이 삶을 살아낼 것인가, 이 길을 걸어낼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하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시는 분이신가? 성도님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단어는 전능하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창조하셨다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저기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삶과는 동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으십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총 3가지를 놓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3가지의 P라고 말하면 3P 이렇게 정리하는데, 첫 번째는 provision입니다. provision,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는 protection,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는 아버지시며, 그리고 마지막 3번째 P는 practice,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먼저 provision,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예배 때 마지막으로 올려드리는 찬송, 송영 찬송 무엇을 부르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 찬양 비준비하시니 우리 부르지 않습니까? 시편 147편의 말씀을 모티브로 만든 건데요. 우리 시편 147편 말씀의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8절에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뎌질 때면요, 이러한 구름이 찾아올 때에, 빗구름은 먹구름이지 않습니까? 어둡습니다. 그 구름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때면은 우리는 저 비를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비를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신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먹구름이 몰려올 때에 그 먹구름 가운데에 내릴 비를 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 비를 받아 준비하는 농부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때론 먹구름과 같이 우리 삶에 빛이 비춰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늘을 볼 때면은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삶이 너무나도 바빠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과 왜 응답을 하시지 않는지, 왜 내게 빛을 비추시지 않는지 때로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부담감과 힘듦에 놓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빛이 비춰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을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거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육적인 것만을 공급하신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영적 자녀들에게 육적인 것만 공급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성령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하십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성령으로서 하여금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죠. 그래서 삶 가운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창조하신 이후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멈추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protection, 보호하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합니다. 사람은요, 시간이 흐르고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가지는 것들이 많아지죠. 책임질 것들이 많아집니다. 우리에게는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으며 우리에게는 직업이 있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채워집니다. 이때 우린 채워진 만큼 이거를 지켜내야 된다라는 책임감이라는 게 생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 아버지도 우리에게 그냥 던져주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주신 것을 책임지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자리를 주시죠. 여호수아에게 리더의 자리를 주십니다. 그때 리더의 자리를 주시고 그냥 한번 잘해봐라. 여지껏 모세가 한 거 잘 봤지? 한번 잘 해봐라 하면서 그냥 내팽개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세상은요, 자리를 주고 그리고 준 만큼 일을 잘 해내는지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리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시고 함께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녀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책임지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의 힘을 쥐어짜내서 담대해야지, 내가 해내야지 라고 그냥 우리를 내팽겨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내가 힘을 짜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practice.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아버지십니다. 군대를 다니다 보면 훈련하는 이유를 이렇게 막 하나하나씩 알려줍니다. 적진을 향해 우리가 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이 진지에서 24시간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훈련을 한다라고 하면서 훈련의 목적을 알려줍니다. 군인이 훈련하는 목적은 전쟁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훈련은 무슨 목적을 따를까요? 훈련은 당연히 목적을 따르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더 높은 지혜를 주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정답입니다. 맞죠? 그런데 명확히 우리가 공통적으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바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훈련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훈련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군인이 전쟁을 대비함으로 국가를 지키는 것을 목적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에 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훈련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만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우리 또한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공급, 내게 주신 힘으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공급하시며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럼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본문 23절에 담겨 있습니다.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것을 이제 ESV라는 영어 번역본이 있어요. ESV라는 영어 번역본이 있는데 ESV 영어 번역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기뻐하실 때 그의 걸음은 여호와에 의해 견고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네,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기뻐하실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는 자신이 어느 길을 가든지, 다윗은요, 자신이 어느 길을 가든지 생각하는 거죠. 다윗은 항상 양이었고 여호와만이 자신의 목자였다라는 것을 인생 가운데에서 배웠기 때문에 2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23편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은요,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시냐면 우리가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그 안에 기쁨이 충만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은 또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날 보호하심을,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음을, 나를 단련시키어 하나님만을 소망케 한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인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께서 부모가 나에게 해준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였음을 표현할 때, 엄마 고마워요, 아빠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에
부모의 마음이 그토록 기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길을 걸어가며 내 삶에 집중하지만, 때론 내 삶에 집중하지만 그 삶 가운데 발견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인생길이라는 것을 걸어가며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를 보게 돼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에서 바라보실 때에,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을 기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죠.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여러 번 만족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막 기뻐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분명 은혜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이것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것을, 내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은혜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이것을 삶 가운데에서 매번 적용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삶을 살아가며 이 정도는 괜찮지, 나쁘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이것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것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과 달리 우린 너무 연약합니다. 시편 37편의 전체 맥락을 말씀드리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25절 보면요, 37편 25절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목격담이죠. 늙기까지 라고 한 것을 보아 다윗이 꽤나 나이가 들었을 때 쓴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경험인 것이죠. 그래서 37편은 우리가 이 시의 장르를 이제 말할 때 지혜시라고 합니다. 시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편에는 찬양시가 있고 탄식시가 있고 여러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37편은 다윗의 목격담과 다윗의 증언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지혜시라고 장르를 구별합니다. 다윗이 바라본 백성들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악인은요 이렇게 형통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형통하지가 않습니다. 악인들에 의하여 의인들이 손해를 보고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부담을 겪고 있으며 불합리함과 불공평함, 그 삶 가운데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고통과 불안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겪고 있습니다. 악인은 저렇게 잘 되고 있는데요, 우리 삶도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우리가 막 서로의 삶을 비교하거나 아니면 서로의 삶을 막 관찰하거나 막 그러지는 않죠.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 정도는 잘 아니까요.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을 믿는 자, 크리스천이라고 하더라도 성경에 말하는 이런 형통함보다도 우리의 삶의 현장인 직장과 가정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삶의 모든 곳곳에서 우리는요 여러 번 갈등을 겪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손해를 겪으며 부담감과 또 때로는 속상한 감정을 가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지금 우리들에게 다윗은 자신의 지혜를 말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요, 37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원치 않고 불합리하며 종종 악한 상황 속에서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알려주기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부담과 불합리함 때문에 이런 억울함도 있고 그 안에서 짜증도 있지만 그 다음 구절 8절 보시면요, 우리의 불평과 마음의 분노는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죠.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아멘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걸 잘 압니다. 분명 지혜라는 거 알겠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명령이라는 것 또한 잘 알겠는데, 우리 솔직한 마음으로 이런 조언은요, 지혜로 받아들이기보다 우리의 솔직한 이 마음은 사실 뭔가 바보가 되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왜 참아야 되죠? 억울할 땐 좀 풀어야죠. 우리가 불공평할 때는 공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요, 안 참습니다. 불공평하면은 공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누리려고 악착같이 자신의 것들을 취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좋은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그 정보의 것을 가지려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려가고 싶어도 주일이면 달려갈 수가 없어요. 주일 오후에 가면은 구역 예배 때문에 못 가고, 우리 청년부는 오후에 청년부 모임이 있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빼고 가야 됩니까? 빼고 가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불편하죠. 요즘은 또 학교나 직장이나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곳에서 자기 자신이 크리스천인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것을 일부러 안 드러낸다고 해요. 아니면 크리스천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는 것 마냥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해 준다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일 하루 정도는 괜찮아, 하루 정도는 잠깐 주일 빼가지고 청년부 빼가지고 학생부 빼가지고 구역 모임 잠깐 하루 정도 빼가지고 괜찮아, 이 시간 좀 쓸 수 있어, 괜찮아, 뭐 필요해? 하면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는 것 마냥 괜찮다라고 세상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교회인 마냥 소개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런 사회생활에서의 손해는 내 삶의 손해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타협보는 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드러내지 않는 게 내 삶이 좀 더 나아지기 때문에, 내 정신과 내 체력과 내 시간과 내 감정과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지금 내 나이, 이거는 너무나도 내게 소중하기 때문이죠. 다윗의 이런 지혜가 좋은 말이라는 거는 우리도 다 압니다. 근데 현실이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우린 다윗에게 반문하는 삶을 알게 모르게 삶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세상에게 빛을 비춰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우린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까 23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삶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요, 우리의 길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길 가운데에 하나님이 가득 차야 된다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 올곧아야 된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내 삶이라는 이 길바닥에는 여전히 나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이쪽에도 내가 있고 여기에도 내가 있으며 내 발 앞에도 내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방향이 아예 틀어지진 않았어도 분명히 방향은 지금, 우리의 길은 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성입니다.
죄는요, 하나님을 단절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우리의 죄성은요, 하나님을 단절하지 않습니다. 내 길을 보면서요, 내 삶을 보면서 내 죄는 필요할 때 모시고 필요 없을 때 내쫓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모시고 그 다음에 세상이 필요하면 내 길에서 하나님을 내쫓는다고요. 우리 길에는 내 것을 지키고자 하는 죄악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죄가 함께 있는 이 길을 도대체 어떻게 걸어야 될까요?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길에는 죄가 포함되어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순결하시오. 그 안에 죄라는 것이 드러날 수도 없고 죄를 가까이 하실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길은 여전히 죄악성이 가득합니다. 나의 것들, 나의 필요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이고 싶은데 죄가 여전하다면 우리 신앙은 언제쯤 온전해지는가?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일단 내 삶을 살아내다 보면은 좀 온전해질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길은 좀 안전하십니까? 우리는 이 길을 어떻게 걸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랑 똑같은 인생, 사람의 인생을 살아내고 사람의 길을 걷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죄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에게 있는 그 길에 있는 죄를 주워 담으며 크고 작은 죄까지도 다 주워 담으면서 등에 짊어지며 자신의 길을 끝까지 순종하며 걸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이기적으로 걸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깨끗하시면은 그냥 깨끗하게 두면 되시는데 그분은 여전히 그 마음의 온유함과 또한 그 마음의 겸손함이 옆에 있는 죄를 그냥 보고 지나칠 수가 없으셔서 그 모든 죄악들을 다 건지시고 자신의 등에 짊어지십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는요,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동시에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미워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죄를 증오하십니다. 죄를 싫어하시며 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는 죄를 볼 때마다 매우 분노케 하십니다. 죄가 뭔지 우리가 알잖아요. 죄를 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그 죄를 상당히 증오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요, 우리는 어디 위에 있냐면 죄의 길 위에 있습니다. 이용하는 모습,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사용하는 이런 모습,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주일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과는 전혀 딴판인 삶을 살아가는 이 길 위에 놓여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랑은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쌓여있는 이 길 위에 있는 모든 죄를요, 이 모든 죄를 자신의 친아들에게 담당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쌓여있는 지금 우리 모두의 죄를요, 이 죄를 아버지께서 친아들에게 담당하게 하세요. 다 짊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친아들께서는 그 죄를 그냥 레카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다 짊어지고 그거를 등에 메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길을요, 뭐라 하냐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비아라는 것은 슬픔이며 돌로로사라는 건 길이란 뜻입니다. 바로 슬픔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은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길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길은 어떻습니까? 직장 내에서 조금 더 편하게, 직장 내에서 조금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가정이 평안하고 형통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 성적이 잘 나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길은 그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길에는, 그 비아 돌로로사의 길에는 형통이란 단어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성공이란 단어, 승리란 단어가 좀처럼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통해, 그 삶을 통해 끝까지 순종해냄을 통하여 얻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어드리죠. 2장의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25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어땠다고 되어 있습니까? 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의 길의 목적은요, 예수님의 그 슬픔의 길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그리스도의 초청,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웰컴,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분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길 가운데에 이 길은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 위에는 우리의 죄가 놓여 있으나 그 가운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또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저는 또 넘어질 텐데요. 저는 또 학업이 바쁘다 보면은, 직장 생활이 바쁘다 보면, 가정 안에서 또 불우한 일이 일어나다 보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체력은 또 소모되기 때문에 넘어질 텐데요.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까요? 제가 토마스 굿윈이라는 놀라운 청교도 신학자의 글을 하나 읽어드리죠. 이 글이 여러분들께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분노가 아닌 긍휼을 자극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달래주는 크나큰 위로가 아닐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편을 들어주신다. 그분은 우리의 죄에 모든 분노를 쏟아부어 그것을 없애려고 하실 뿐 우리를 향해서는 결코 화를 내지 않으신다. 오히려 혐오스러운 질병에 걸린 자식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분의 긍휼은 더욱더 증폭된다.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죠? 아프죠. 아픕니다. 그리고 그 질병을 미워하죠. 여러분, 아내가 연약할 때에 남편의 마음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 연약한 아내를 보면서 또 아프냐? 또 여기, 그러니까 평소에 건강 좀 챙기라 했잖아 라고 하나요? 물론 그러신 분들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되긴 하지만 대체로 어떤 마음에서 시작돼요? 아내를 걱정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습니까? 아내가 연약할 때 남편의 마음은 걱정하고 낫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아내가 연약하거나 남편이 연약할 때에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24년도에 저랑 같이 결혼한 제 군대 동기는요, 25년 작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그 슬픔의 내용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세상은요, 관계에 대해서 연약할 때에 금방 풉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요, 우리와의 이 연약한 관계 속에서 그가 우리를 강하게 붙잡습니다. 우리를 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요 진리이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신랑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은 예수의 길 위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 24절, 37편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의 필요를 때로는 채우려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하고 크신 권능의 팔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아마 오해를 줄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그럴까?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 지금 너의 삶을 집중해 라고 하면 우리에게 오해를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오해를 버리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아버지께서 내게 공급하실 것이며 이 훈련의 끝에 나를 연단시키시고 그 연단 끝에 우리에게 참 소망 되시는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을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죄가 있다면 다 내려놓고 저 밖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길 위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는 아버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길 가운데에 여러 가지의 필요와 또한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들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신뢰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이 믿음을 위하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길 위에 나 혼자 걸어가는 이 길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걸어간다라는 이 사실을 주여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